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아주 재밌고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교훈과 또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16장 14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쓰이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나 손자였던 이삭과 야곱도 상당한 큰 부를 이루고 그 지역의 유지로 살았죠. 또 구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욥도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적 부요함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 부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부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이 문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자색 옷은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뭐 섬유 산업이 발달을 해서 또 염색하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색깔이 화려한 그런 천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런 자색 옷처럼 화려한 색상을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겉옷은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속에는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완벽하게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지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즐기더라라는 이 말이요, 이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 때, 이 즐기자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기듯 바로 그런 잔치를 날마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기는 그런 잔치를 날마다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상황은 부자의 상황과 전혀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죠.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은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나사로의 이름은 등장하는 거예요.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주인공으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요, 본래 히브리어로는 라자르인데요, 이게 엘르아자르 아니면 엘레아살이라는 이 말의 축약형이에요. 라자르라는 이 말이 엘레아살이라는 말의 축약형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름과는 또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거지였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부자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나사로가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부자의 대문 앞에 그냥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려둔 채라는 이 말이 나사로가 아파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게다가 어떤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까? 헌대투성이었다.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나병 환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였으면 어떻겠습니까?
부자의 대문에 있다가도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아니었지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대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문으로 번역된 필론이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성읍이나 성전이나 왕궁의 출입문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대문이라는, 그냥 문이 아니라 아주 큰 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이 문 앞에, 대문 앞에 내버려 둔 것은, 아마 데려다 놓은 것은요, 아마 이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있으면, 그 집 문 앞에 있으면은 그래도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니까, 날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집이니까 그래도 먹을 것은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나사로를 데려다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 같은 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몸의 여기저기에 종기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인 랍비들의 평가에 따르면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은 우리들이 좋은 약이나 좋은 이렇게 의료 환경에 있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헌대가 생기면, 종기가 생기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몸에 이런 종기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게 쉽게 낫지 않고 이 자칫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렇게 랍비들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상태예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부잣집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음식이라도 좀 얻어 먹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친척이나 아니면 이웃이 나사로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사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부잣집 대문 앞에 놓여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래도 이렇게 음식물 남는 거 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갖다 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이 나사로가 있다는 것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왔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냉정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개들에게 음식을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자녀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개들한테 먹을 것 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자분이 다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개들이 집 주인의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먹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개한테 주고 또 먹기 좀 힘든 질긴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개한테 던져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처로운 광경입니까? 나사로도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상에서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는 먹은 거예요? 개들이 먹고 나와서 이 배부른 개들이 나와서 나사로를 핥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는데 또 나사로는 그 광경은 그런 그 화려하게 살고 있는 부잣집 대문에서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복의 장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은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 여기 누워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다,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품 바로 앞에, 예수님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 부잣집 대문에서 개들이 핥아주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나사로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국 잔치 자리에 가서는 아브라함 바로 앞에 있으면서 그 잔치를, 천국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이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사로의 복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그것으로 장사되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죽었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죽었을 때 아마 화려하게 장사를 치렀을 겁니다. 장례식이 화려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또 장례식이 화려하게 치러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3절에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헌데투성이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젠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 이후에 고통 중에 있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후에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는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께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여기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몰라서 나사로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거지가 있습니다. 대문에, 우리 대문 앞에 거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종들이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문을 오가면서 부자가 거지가 우리 집 대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음부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마치 자기 집 종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 그 나사로를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는 이 엄부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하셨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늘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야. 우리는 혈통으로 봐도 행실로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 아니냐. 너희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 부자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은 이 사람도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르는 것이 끝이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아마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으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 물 좀 찍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받을 칭찬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자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받을 건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만 살았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사로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도 있었고, 음식을 줄 수도 있었고, 헌데투성이었던 나사로에게 어떤 치료의 손을 베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돈을 좋아해서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쓴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결국은 그 귀한 시간과 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빚진 자들에게 막 이렇게 빚을 깎아주면서 불의한 정직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부자가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하긴 했는데 자기에게만 관대하게 사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그 재물을 자기에게 관대하게 사용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관대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관대하게 사용하다 보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분리되어서 왕래할 수 없다.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과 이 음부가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이 15장에서 본 내용도 어떤 것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서 집 밖에서 이 들어오지 않는,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도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즐기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도 둘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는 기회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기만 즐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관대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돈을 내가 다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것을 모으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